자, 그러면 오늘 저희들 여덟 번째 과정,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8절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죽음의 지배로부터 어떻게 저들이 극복하고 승리하였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죽음의 지배로부터 딱 하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잖아요. 딱 여러분이 대충 생각하더라도 대략 무엇이 여러분 연상됩니까? 죽음의 지배로부터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6월절이 나오겠죠. 6월절. 예. 문설주에 그렇죠. 어린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다음에 문설주에 그렇죠. 문과 기둥에 피를 뿌리고 그랬을 때 죽음의 천사가 그것을 보고 그렇죠. pass over 건너뛰는, 그래서 죽음에서 면하는, 그래서 죽음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여러분 상징적이긴 했지만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은 누구를 뜻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죽음을 당한다, 육신적으로 죽음을 당해도 우리가 죽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가둬놓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여러분 주와 함께 이미 죽고 또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여러분 산 소망을 가진 분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입니다. 그러면 저희를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가서 너희 가족들에 따라 너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여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담은 피에 그것을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를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에 뿌리고 아침까지 너희 중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지니라. 주께서 두루 지나가시며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너희는 이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규례로 삼아 영원토록 지킬 것이요 이후에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땅에 너희가 들어갈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이후에 너희 자녀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면 너희는 이르기를 그것은 주의 유월절 희생물이니라. 그분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사 우리의 집을 건져 주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과들을 통해서 이집트 노예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강대국인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구출하시며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모든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언제 600여 년 전에 아브람 때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언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5장에서 너의 씨들이, 그렇지, 너의 자손들이 낯선 땅에 노예가 되어서 400여 년이 지난 후, 정확하게 430년이죠. 430년 정도가 지난 후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오리라. 여러분 성경은 그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미 세우신 모든 그분의 뜻과 계획 속에서 미리 아시는 그분께서 미리 예언하시고 대언하셔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수천 개의 수많은 예언들이 이루어졌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도 있을 때 다시 오시겠다, 이미 오신다라고 하셨던 메시아가 오셨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련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오심을 예비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 그저 여러분 이 땅에 그저 어제 지난번에도 챕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도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 중에서 우리가 군사, 예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지금 놀러 여기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흥청망청 그냥 우리가 좀 더 놀고, 우리가 좀, 물론 우리가 휴가도 하고 우리가 어떤 재미있는 것도 하고 하지만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그냥 여기서 안주하고 재미있게 지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 우리의 갈 곳은요 영원한 천국.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위해서 살 것인가. 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견뎌내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시고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를 위해 예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찌됐건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다고 우리 배웠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고, 그렇죠? 그냥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요, 일일이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한 것을 할 것인지를 모든 것을 일일이 다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그 지침을 정확하고 신중하게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배운 바입니다. 모세는 말씀대로 파로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 자신을 경배하기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했죠. 그러나 파로 왕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더욱 딱딱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 열 재앙을 내리심으로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가려 했습니다. 각각의 재앙으로 파라오는 불신과 반항으로 처음보다 더더욱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죠.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오히려 강하게 거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나아가 자신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라, let go, 가게 하라고 했지만 파라오 역시 계속해서 거부했던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타협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어떤 현실에 안주하는 것, 어떤 타락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불련하게 하고 가정이 나누게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여러분 타협하게 하는 그런 타협안을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습니다. 미국의 쇼 프로그램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하죠. Let's make a deal 이라는 프로그램인데 뭐냐면요, 한마디로 하면 거래하자는 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선물 교환하잖아요. 근데 선물 교환할 때 재미를 더해서 우리가 뭐 합니까? 뽑기도 하고 뽑은 걸 가지고 뭘 합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맞바꾸는 거. 스위치, 선물을 맞바꾸는. 근데 그게 선물이 내 거를 열어보고 이거보다 저게 더 좋은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의 이거를 make a deal,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꿀까 말까. 그래서 바꿔서 좋은 경우도 있지만 바꿔서 에이 하는 경우도 있죠. 예. 마찬가지로 그런 쇼 프로그램이 미국에 있었는데요. 출연자들은요, 대개 커튼 뒤에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선물, 어떤 것을 알려지지 않은 커튼 뒤에 있는 어떤 물건과 맞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맞바꿨을 때 훨씬 더 좋은 것이라면 좋은데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덜 좋은 것을 갖게 되면 그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저마다 소망을 더 좋은 선물을 가지기 위해서 감정이 고조되죠. 그리고 출연자 대부분은 자기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기대하고 맞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이름이요, Let's make a deal 이라는 겁니다. 거래하자는 그런 거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 프로그램처럼 거래하자란 놀이를 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precious, 영원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가 그것이 진짜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요, 어떤 달콤한 유혹들, 어떤 선물을 제시하면서 바꿀래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런 어떤 영원한 정말 값진 영광을 헛된 영광으로 맞바꾼답니다.
우리의 정말 중요한 가족이 얼마나 여러분 precious, 여러분 중요합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유익을 위해서 가장 먼저 가정을 희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귀한 줄을 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 귀한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안다면 그렇게 함부로 여기지 않을 텐데 이 말씀을 읽지도 않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약속을 붙들고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기회조차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고 가장 베스트,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좋은지조차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맞바꾼다는 것이죠. 예. stranger. 예. 맞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런 우매한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하는지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들은 성경에서 우리를 위해 너무나 상세히 잘 설명되어 있죠. 이 말씀들을 믿고 순종함으로 따를 때 평강의 삶이 보장되고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유는 많습니다. 우리 나름 합리화하죠. 그런데 진짜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만 딜을 제시합니다. 괜찮아. 너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만 해서 살아? 마귀의 커튼 뒤로 숨겨진 어떤 것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자꾸만 맞바꾸자 하는 것이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공의 어떤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맞바꾸자는 것이죠. 맞바꾸자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좋은 대학만 갈 수 있으면, 인류 대학만 갈 수 있으면 why not? 바꿔버립니다. 내가 좋은 높은 자리에 승진만 될 수 있으면 바꿔버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속임수, 믿기에 낚이고 유혹에 넘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들을 어이없이 너무나도 쉽게 맞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조만간 쉽게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없는 다신을 믿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미 수많은 2000여 개의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것에 의존하고 그것을 믿는 그런 패턴,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왕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연속적인 재앙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예. 첫 번째 재앙 뭐죠? 나일강과 모든 강물이 피로 변했죠. 두 번째 개구리, 세 번째 이, 네 번째 파리,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축의 전염병, 여섯 번째 종기, 일곱 번째 불로 섞인 우박, 여덟 번째 메뚜기,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어둠. 야, 이 정도까지 안 가도 그 정도 하면은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라도 사람은 잘 믿을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이유를 댑니다. 내가 왜 믿을 수 없는지, 내가 왜 말씀대로 살 수 없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지, 내가 먼저 왜 하나님의 왕국과 그 의를 구할 수 없는지, 이래서 저래서 바빠서 뭐 코로나 때문에 아니 뭐 이것 때문에 이 저것 때문에 등등 우리는 수많은 변명과 이유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첫째 자리에 두고 예배할 수 없는지를 얘기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당장 재앙은 있지만 없어지면요 다시 마음이 바뀝니다. 오늘 우리는 10번째 마지막 재앙 문 앞에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마지막 재앙은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전역에 이르러 모든 첫 번째 태생에게 이르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재앙은 파라오 왕으로 하여금 430여 년 만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공급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공급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을 위한 거룩한 날을 설립하죠.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날을 거룩히 구별하라 그랬고 너희 백성들이 영원토록 이것을 기념하고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이 유월절, 이 첫 10번째 재앙인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출, 건져내심을 기억하는 매해 기념하는 날이 되었던 것이죠. 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구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것만 볼 텐데요. 첫 번째 것만. 그래서 아마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 것만 볼 것인데 완벽한 공급하심입니다. 완벽한 공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실 때 우리는 그것이 항상 뭔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뭐 노트들 나눠 가십시오. 솔직하게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은요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충분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냐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정말 중요한 것들을 지킬 수 있게끔 하는데 우리는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부를 주셨는데 그 전부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있는데 예수님으로 부족하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되게 실력들이 많이 원래 좋으셨는가 아니면 이거 와서 좋아지셨는가? 저는 후자를 믿겠습니다. 정말 좋으신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이게요 쉬운 얘기고 우리가 아는 얘기인 것 같은데 실질적인 삶에서 많은 경우에는요 현실에서는요 이게요 자꾸 까먹거나 잘 매치가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완벽한 공급입니다. 퍼펙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에 처음 난 모든 것 위에 죽음의 재앙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죽음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각각의 가정은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지침에 따라 정확히 따라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키워드가 있냐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세대든 여러분 시대든 아니면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안 맞는 것 같고 진부한 것 같고 그것이 여러분 좀 부족한 것 같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완벽한 공급, 완벽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출애굽기 12장 3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집안 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의 집의 이웃들이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계산할지니라.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뭐라고요?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여기서 흠이 없다는 것은요, 절면 돼야 안 돼요. 발톱이 하나가 없으면 돼야 안 돼요. 눈이 멀면 돼야 안 돼요. 안에 병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한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갖고 오기가 너무 불편하니까요, 그냥 성전에서 매매를 했잖아요. 그래서 돈 주고 그냥 쉽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어차피 죽일 거니까는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절고, 어차피 죽을 거, 쓸모없는 거, 연약한 거, 흠 있는 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예배 어떻습니까? 정말 가장 최고의 최선의 정말 베스트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숨길 거 숨기고 가감할 거 가감하고 대충 알아서 계산해서 그렇게 그냥 적당히, 아니면 적절하게 어느 정도의 선에서, 부담 없는 선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드리고 있습니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그렇죠?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에서 그것을 잡으라. 6월절에 관한 하나님의 지침은 아주 구체적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잡아서, 아니 자기가 볼 때 제일 좋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침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하나님께 뭐라고요? acceptable 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름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내 나름대로 최선으로 해서 예배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배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고 그 요구에 부합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를 살아있는, 그렇죠? 거룩한 산제사 또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주일날 여러분의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양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헌금을 가지고 오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드리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래서 이것이 리즈너블하는, 여러분 합당한, 정말 합당한 예배가 섬김이 되도록 여러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 행해야만 했다는 것. 모든 가정은 어린 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예배는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을 준비합니까? 당연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당시에 어린 양을 하지 않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어린 양, 우리의 예배 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플러스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바로 자기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어린 양의 유일한 목적은 문설주에 뿌려지기 위한, 그렇죠, 임방과 양 기둥 옆에 뿌려지기 위한 희생적인 피를 위함이었습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의 피.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요, 어린 양을 잡은 것, 어린 양을 죽인 것은요, 죽인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걸로 우리가 구속되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피가 뿌려져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개인적으로 믿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먼트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죠. 교회는 나가는데 예수님이 뭘 하는지는 아는데 죽은 것까지는 다 알겠는데 성경 공부는 하는데 이 모먼트, 이 개인적인 수용, 받아들임, 피의 적심, 피의 씻김이 없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유월절을 위해 아무 양이나 자격이 갖춰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 양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양은 반드시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점도 흠도 없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그렇죠? 3일 동안 이것을 증명해야 됐습니다. 자, 양을 가져왔는데 만약에 3일 동안 이렇게 지내고 해서 그는 가만히 두어야 돼요. 근데 가만히 두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흠도 점도 없는지 봐야 되는데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시간 다 됐는데 아예 그냥 뭐 어떻게 이제 와서 늦었지 그러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3일 동안 뭐 하셨습니까? 자신이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증거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연히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밑그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때문에 아무 양이나 자격이 갖춰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흠도 점도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이 말은 양은 반드시 건강하고 어떤 상처나 어떤 부스럼이나 어떤 병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피부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뼈가 부러졌다라든지 눈이 안 보인다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완벽해야만 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고 있었을 때 고개를 들어 자신에게 다가오는 한 사람을 보았죠. 어떤 사람? 예수님.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전에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 처음 본 사람을 다가오는 그 처음 사람을 향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와우. 세상 죄를 지는이 아닙니다.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에요. 죄를 제거하시는. 구약에서 피를 취하기 위한 모든 양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불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전조였죠. 주님은 흠도 점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네. 우리는 이게 지금 배워가지고 그런 것보다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 다 알았어요. 예. 왜냐하면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들은요 수없이 여러분 수많은 양들을 잡아오고 수많은 피를 흘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희생물을 드려서 그것이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완전하신 예수님, 흠도 점도 없는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동물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이제는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진짜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단번에 씻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더 이상 이제 수많은 양을 잡지 않아도 되는 진짜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존 맥스웰은 말하기를요,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완벽한 사람으로서 그 피를 흘려 죽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는데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하나님은 죽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 두 번째 Godhead이신, 그렇죠? 신격이신 바로 두 번째 삼위 중에서 2위이신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왜요?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은 왜 우리의 희생물이 완벽해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은 또한 완벽함을 이루거나 붙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점도 흠도 없고 결함도 없으며 죄도 없고 실수도 없고 잘못도 오류도 없는 완벽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물이 되실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위한 화해 헌물, 속죄 대속물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모든 다른 양이나 염소들로부터 분리되어져야만 했죠. 출애굽기 12장 5절에 너희의 어린 양은 흠도 없고 일련된 수컷이라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별되셨고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인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들리셨죠.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 보게 되면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사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유월절 어린 양은 희생적인 양이 될 것입니다. 죽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게 되면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어린 양은 각각 가정마다 모든 순종하는 사람들의 속죄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의 속죄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죠. 이거는 여담이지만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에 의하면 카톨릭에서부터 시작된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그 프라이데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신 것처럼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3일 날 밤을 무덤에 계셔야 되는데 금요일 날부터 세면요 날짜가 안 맞아요. 시간이 안 맞아요. 금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 24시간 하루, 그죠?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면 이틀, 3일이 안 나와요. 그럼 언제 돌아가셔야 되면요 수요일 날이어야 돼요. 그리고 수요일 날 저녁 때 말한 것처럼 3일 동안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으로 나타내 보이시고, 그 다음에 저녁 때, 말했으면 저녁 때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은 그날이잖아요. 그 유월절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네, 니산월 그때, 그러니까 유대 달력의 첫 번째 달인 그때 언제냐면요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원래 토요일이 있지만은 사실은 the Great Sabbath, 가장 큰 안식일이 언제냐면 유월절인데요. 그게 언제냐면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유월절에 반드시 그 전에 시체를 내려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우리는요 하루가 밤 12시부터 시작하잖아요. 이들은 하루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하냐면 저녁 6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해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는데 6시부터 시작하는데 6시 유월절이 시작하니까 6시 수요일 날 6시 전에 시체가 내려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자신을 검증하시고 저녁 때 언제요? 유월절이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저녁 6시부터 다음날 6시, 목요일날 6시까지 하루, 목요일날 6시부터 금요일날 6시까지 이틀, 그 다음에 금요일날부터 토요일날까지 저녁 때까지 3일. 그리고 이미 밤이 되었기 때문에요, 저들이 마리아가 가서 시체를 예수님을 했었을 때는요, 밤에 한기 때문에요, 그때 부활하셨는지 그때 언제쯤인지는 알 수는 없으면 어쨌든 발견했을 때는요 주의 첫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요나의 표적이라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그렇죠. 큰 물고기 속에 얼마 동안요? 3일 밤낮. 정확히 해야 돼. 3일 밤낮입니다. 완전 풀리 24시간 일 3일 동안이 있어야 돼요. 어찌됐든 14일까지 3일 동안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에서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잡으라. 죽여.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까지 우리를 위해 속죄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언대로 그때까지 끌어내려 아직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6시까지 6월절 시작 때까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시체를 끌어내는데 안 죽었네? 그럼 어떻게 돼요?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여야죠. 빨리 죽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총으로 쏴요? 아니죠. 어떻게 했냐면요, 이게 십자가 언젠가 왔지만 십자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왜 물과 필요하냐면 이게 폐가 다 터져가지고 물이 다 찬 거잖아요. 지금요. 간신히 이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간신히 숨을 내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한번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숨을 쉬고 다시 꺼지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래도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는가? 이거를 들어 올리면 돼야 안 돼요. 숨이 차니까, 숨이 막히니까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들어 올리는데 이걸 못 들어 올리니까 어떻게 해요? 다리를 꺾어버리는 것이죠. 망치로 뼈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못 올라가니까 그대로 질식해서 죽는 겁니다.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체를 내려야 되는데 안 죽었으면요, 뼈를 꺾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예수님만 이미 벌써 돌아가셨기 때문에 뼈를 이미 예언한 대로,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뼈를 꺾지 않고, 그렇죠, 단지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만 하고요, 물과 피를 쏟으면 확인만 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언대로, 말씀에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대로 그렇게 되셨습니다. 어찌됐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렇죠, 6월절의 어린 양으로 3일째 그 저녁 때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2절에 보게 되면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하나님의 흠도 점도 없는 완벽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희생물로서 영원히 죄를 사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 예수님 외에 그 어떤 희생물도, 어떤 양이, 어떤 동물의 피도 필요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16절에 보게 되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뭐라고요?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라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동물의 피, 어떤 사람의 피, 어떤 누구의 성자의 피 할 것 없이 오직 흠도 점도 없는 죄 없으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들을 깨끗이 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침례가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어떤 분은 간혹 가면 새롭게 된 것 같고 뭔가 씻겨진 것 같고 물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느낌이 어떻고 여러분 어떤 생소한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해도 여러분 침례탕의 물이 아니면 침례가 여러분 죄를 씻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등록이 여러분 죄를 씻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의 어떤 생활 신앙이 어떤 교회 신앙 생활이 여러분 죄를 씻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행위가 우리를 씻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피만이 우리의 죄들을 완전히 깨끗이 씻길 수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고요. 두 번째는요 뿌려진 피입니다. 뿌려진 피. 22절에 보면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담은 피에 그것을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를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에 뿌리고 아침까지 너희 중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지니라. 단순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죽은 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죽임을 당한 뿐만 충분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저들에게 임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했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백성들은 무죄한 죄 없는 어린 양의 피를 취하여 그것을 대야에 담아 우슬초 한 묶음을 피에 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 위에 뿌렸다는 것이죠. 이게 필요합니다. 만약 이거 안 하면요. 죽음의 천사가 피가 없음을 보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문설주에 뿌려지지 않은 임방과 양쪽 기둥에 뿌려지지 않은 어린 양의 피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뿌려진 피는 가정의 리더인 아버지에 실행된 순종에 대한 확실한 증거이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이죠. 이 뿌려진 피는 다른 사람을 위한 한 생명의 희생을 나타내 보여주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그렇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니라. 또는 더 구체적으로 보면 죄 사면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자신의 행위, 자신의 의로 죄를 감추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커다란 무화과 나무를 잎으로 가렸지만 가려집니까? 큰 나뭇잎은 해보니까는 어디 동물원이라는데 어떤 식물원에 어떤 가니까요. 진짜 막 호박잎보다도 엄청 10배 되는 호박잎처럼 큰 이런 나뭇잎이 있더라고요. 그냥 대충 이렇게 가려보니까요. 아담 같아요. 보여요. 우리 애들이. 그런 사진 찍었는데. 가려집니까? 설령 가려진다 하더라도 채 몇 시간, 며칠 가지 못합니다. 어차피 시들어 버리니까. 카톡. 그래서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내가 못하는 것을 누가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려주셨죠? 가죽옷으로. 가죽옷을 하려면요, 가죽은 동물의 가죽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동물을 피 흘려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다. 죄 사면. 상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의 어린 양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참 또 희한하죠. 막 괴로워하면서 아니 어떻게 죄 없는 그냥 그 죄 없는 양들을 동물들을 그렇게 막 학대하고 죽여가지고 피 흘리고 한 마리도 아니고 그렇게 죽여서 그게 뭐냐고 막 붕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붕괴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뭔 잘못이라고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 수십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두 가정도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의 각 가정들이 여러분 어린 양을 잡으면 그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피는 얼마나 냄새가 진동하겠습니까? 수십만 마리. 응? 수십만 마리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 동물보호협회는 뭐 할 것 없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디 해도 아니 어디 왜 아무 죄 없는 그 양들을 그 순한 양들을 그냥 정말 눈마렁이 그렇게 하는 그 양들을 잡아서 왜 그 너무한 거 아니냐고. 물론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죄 없는 어린 양들은 불쌍함을 알면서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여러분 괜찮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당연합니까? 당연합니까? 어떻게 동물은 더 귀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완벽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와셔서 정말 그분이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요 일말의 감정도 슬픔도 아픔도 아니 회개도 없습니까? 어찌됐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대야에 담아 우슬초를 담가다가 그렇죠? 우슬초를 담가다가 임방과 양쪽 기둥에 뿌렸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기에는 자기의 죄를 했을 때 이 우슬초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어떤 식물의 하나이죠. 이 식물과인 이 우슬초는요. 어떤 스테인이 묻으면 이걸 닦아내기도 지우기도 한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죄를 깨끗게 하게 하는 그런 역할로서 이 우슬초를 사용하여서 이것을 사용하였다고도 하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죄 용서가 없다는 것이죠. 죽음의 천사가 그날 밤 이집트를 두루 다닐 때 임방과 양쪽 기둥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살게 되고 그 집을 건너뛰어 처음 난 자들이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을 죽게 되어서 그렇죠? 육신적으로 죽게 되어서 예수님을 대면하게 될 때 이 피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는 게 여러분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깨꼬닥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죽음의 개념이 뭐라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 의미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 고통이 그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는요 농담하죠. 그러니까 가볍게 여깁니다. 그 피가 없으면 내가 교회 다닌다고 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피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무죄한 어린 양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그냥 어린 양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순종에 있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장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걸어서 높이 세워서 누구든지 이 노뱀을 보는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살리라. 말씀대로 그게 뭔 상관이야. 노뱀 그 보는 것과 내가 지금 불에 물려가지고 죽게 됐는데 지금 그거 본다고 여러분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거나 여러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면 살리라 하면은요 그 높이 장대에 걸린 노뱀을 보면 사는 것입니다. 근데 안 믿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 보면 뭡니까? 높이 뭐라고요? 노뱀처럼 들려야 되리라. 노뱀이든 어린 양의 피를 죽여서 바르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여기고 말도 안 되고 그게 무슨 구원이고 등등 수많은 얘기들 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방법으로 유일한 방법으로 정말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피 흘려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내가 그분을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뿌려진 피는 그들의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죽으셨다고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또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받으냐? 그거 예수님께서 우리 죄들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 흘리신 보혈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이제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의 왕자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나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가면 죽는 것이었어요. 보면 죽는 거예요.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보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죽지 않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신부나 어떤 성직자나 아니면 어떤 종교를 통해서 가지 않고 직접 나아가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그분의 보혈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계속 할 수도 있는데 이쯤에서 조금 더 하면 좀 질릴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에서 한번 멈춰주시고 다음에 to be continued. 2번, 3번은 다음 주에. 오늘은 그냥 6월절에 집중해서 6월절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에 집중.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냥 여러분 그냥 어린 양 얘기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주고 이게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 그 의미를 안다면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어떻고 실제 괴로움 아무리 부르고 좀 있으면 우리 이제 어머니 날이네. 여러분 아무리 노래 부르고 꼽송해 주고 여러분 카네이션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렇겠죠. 선물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어머니를 언하는 거 중요하겠지만은 여러분 진짜 그 어머니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진짜 그 의미를 알면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누가 얘기해 준다고 몰라요. 근데요 참 희한한 게 철들자 죽는다고 좀 이제 알 것 같은데 그랬는데 벌써 나도 다 이제 백발이 돼가지고 나도 이제 갈 때가 됐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에요? 몰라요. 잘 조금이나 알까.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아시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그럼 구원해 주시니까 믿고 믿져야 본전. 여러분 어떻게 믿져야 본전이란 말이 나옵니까? 정말 황망한 말입니다.
어떠세요? 그렇게 말 믿자야 본전. 어차피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믿자야 본전이니까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진짜 내 죄가 어떤 죄인지를.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정말 죄 없으신 다시는 하나뿐인 아들을 대신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남녀노소 할 것이 인종을 초월하여 세대를 초월하여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절대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안다면, 이 은혜를 안다면, 그래서 진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주님의 사랑, 그래서 정말 이 구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요, 그래서 진짜 복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교회를 이룰 것인가, 그 답은 개인이 가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희생의 사랑, 선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죄의 죽음의 지배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참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참으로 6월절의 어린 양 대신 참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흠도 점도 없으신 죄 없으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피 흘려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보혈을 의지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그 주를 섬기며 주가 주되게 하시며 이제 우리가 함께 한 몸으로 주를 섬기고 주의 일을 넘치게 하며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예배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높여지고 참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드려지고 참으로 그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 안에 거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